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에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요엘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오늘 낮 시간에 좀 언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오해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언론 읽어서 조금 모호하다 싶으면은 자기 스스로도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학자가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냥 또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진리야 절대적인 거지만은 해석은 누구 해석도 온전치 않고 100% 믿으면 안 되고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인데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주야로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 말이 나온다. 그저 무턱대고 그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비평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따라가야지. 지금도 한국 교회를 두고 그 세계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언제는 가장 세계 선교 역사는 유례 없이 막 급성장했다고 또 자랑하더니 너무 거품처럼 그래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이단에 팔려버렸다. 이단은 신천지나 안상정이나 통일교나 정명석이나 신옥주파 하여튼 별의별 이단은 계속 성장해요. 소위 말해서 정통파라는 교회는 모든 이단 종파에 이렇게 성도를 뺏기고 나눠주고 교회는 자꾸 위축되고 그렇다고. 그게 이제 목회자들이 성경을 성실히 안 가르친 탓도 있고, 또 성도들도 그 분별력이 없는 거라. 너무 쉽게 해프게 그래서 아멘 하다가 또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좀 이게 새롭고 자기들 모르는 걸 또 이단은 꼭 그걸 가지고 나오거든요. 교회가 계시록 같은 건 하나도 안 가르치니까 이단은 전부 계시록을 풀어타시고 갖고 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첫째는 우리가 오경을, 율법서를 너무 무시했고, 둘째는 구약을 소홀히 하거나 또 무시합니다. 또 신약이나 구약이나 너무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엄두를 못 내고, 네 번째는요, 표준 해석서를 내지 못했어. 표준 해석. 이 본문에는 이것이 기록된 본래의 의미다 하는 이 표준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표준 해석, 표준 주석이 나오지 못하고 전부 지멋대로야. 중구난방이고 천방지축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교회가 지리멸렬 나눠지고 찢겨지고 이단으로 막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자, 이 2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거 이제 다 불타버렸다고 해놓고 또 다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아까 1장에 있던 나타난 재앙을 1단계 재앙으로 2장에 나오는 이 재앙을 2단계 재앙으로 이렇게 이제 볼 것인지 아니면은 그 1장에 있던 재앙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그 한 재앙을 두고 하는 말인지 그런 해석도 좀 여기에 이제 어느 쪽으로 택해야 될지 이게 뭐 절대적인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떨게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의 나팔 소리라든지 어떤 경고의 나팔 이런 거 들으면 이제 두렵고 떨고 갈 텐데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나팔을 불거나 말거나 뭐 그 떨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면요. 뭐, 그래, 먼 훗날, 뭐, 까마득히 먼 훗날 언젠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엘 선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임박하다는 거예요. 임박해도 몇 년도, 며칠, 몇 시 이런 건 안 나와. 항상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시고 사람들은 더듬어 종잡아 알 수 있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박하다. 임박한 또 얼마만큼 임박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날을 두고 미리 내다보면 말이 그 날은 그런 희망스러운 날이 아니다. 아모스서 이제 조금 이따 볼 텐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이런 말을 예서로 입에 달고 살아. 그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 너희가 뭘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삼아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은 빛이 아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야. 그 날은 빛이라고는 한치도 찾아볼 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고 손은 엉터리고 그런 것도 모르고 여호와의 날만 오면은 막 살판 날 줄 아는데 아모스는 너희 여호와의 날 오면 넌 죽을 판 나는 거야. 여기 이제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같은데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많고 강한 백성이 메뚜기 떼라든지 이런 뭐 해충을 말하는데 이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름처럼 몰려온다는 거, 깜깜하게. 이 같은 날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 없을 것이다. 오전에 우리가 본 대로는요. 너희의 날이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과거만 얘기해서 과거. 여기 지금 2장에 있는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좀 다른 거 아니냐는 거야. 그 1장 2절에는요. 너희의 날이나 지금 현재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냐, 이제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2장에는 이후에도 세세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걸 볼 때 이제 이게 다른 날로 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1장에 있는 게 1단계라고 하면은 3년 6개월 어려운 날이라고 하면은 여기 2장에 있는 날은 7년 동안 대기근이 오는 걸 두고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오전에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그 불이 살랐다는 얘기하죠.
사람이 불꽃이 그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다.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피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2장 4절에 그 모양은 말 같고 하면은 말이 아닌 거죠. 말이 아니니까 말 같다 그러지. 말을 보고 누가 말 같다 그래요. 개를 보고 누가 개 같다 그럽니까? 그건 개지. 말 같다는 것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달리는 것이 기병 같으며, 기병 같으면 기병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제롬의 해석이 오전에 본 대로 팥종이 메뚜기 넛 황충 이게 바빌론이나 아수르나 뭐 헬라나 로마 군대라면요 기병 같으면 안 되지. 기병이지. 그러니까 제롬의 해석이 이제 안 맞는 겁니다. 벌써부터. 좀 이따 이제 확실히 안 맞는 게 나올 거예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병거 소리와도 같으면 병거 소리가 아닌 거예요. 불꽃이 초계를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바빌론 군대나 아수르 군대면 무사같이가 아니고 무사여야 돼. 또 뭐 용사나 무사가 아니고 그 같아.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한 그 오전에 그 메뚜기가 큰 무리를 이루면 메뚜기를 하지 않고 로커스트, 황충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학자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황충이 되면 이게 무슨 집단 지성이 형성되는 건지 무슨 신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날아간다. 천지사방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한 방향으로 쭉 아프리카에서 파키스탄까지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 방향으로. 그래서 도대체 지휘관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가느냐. 그 놀랍지 않습니까? 크기도 커지고 날개도 길어지고 몸집도 커지고 싸납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져. 색깔도 처음에는 초록색, 메뚜기 한 마리 있을 때 메뚜기일 때는 초록색이 되게. 그런데 이게 이제 무리가 될 때는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색깔도 변하고 식성도 변하고 성질도 변하고 크기도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물은 세상에 없는 메뚜기에서 황충으로 변하는 것만 그래. 자, 피차에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는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막 창으로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라고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했는데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자, 이 11절 처음 머리에 여호와께서 그 군대, 그까지 여호와께서 그 군대라고 그 줄을 끊어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오늘날 방언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있는데 요엘의 군대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엘의 군대운동.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대학 교수가 장로인데 이용희 교수라고 실명을 여기 안 하려 하다가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가 실명을 이야기 안 하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기를 그 우리 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나타나고. 요일의 군대 운동, 또 뭐 에스더 기도 운동,
지저스 아미 운동 전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땅 밟기 운동 또 하여튼 이상한 짓은 그 사람들이 다 해요. 그리고 기본 영성은 방언입니다, 방언. 여기서 요엘의 군대 운동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요엘의 군대 운동, 또 예수도 기도 운동, 늦은 비 운동, 전부 요엘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이상한, 기상한 그런 신비주의, 어떤, 신비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엘에서 한 건을 잘못 봄으로써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 앞을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요엘서라는 말이 요엘, 우리는 이제 요엘 이렇게 읽는데, 여기 이제 이하고 이게 이야, 이하고 이게 오입니다. 기역자, 반기역자만큼 점찍이 이게 오니까 이하고 오를 빨리 하면 이오 빨리 하면 요가 돼요.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하는 거예요. 줄여서 요엘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요엘서의 그 메시지가 여호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좀 깨지고 틀어졌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 옷만 형식적으로 옷만 찢고 머리에 재만 몇 개 얹어가 이리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찢어 가지고 회개하면은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이게 메시지야. 요엘에서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는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시 또 이야기하기를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내용까지 다 입에 넣어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면 어쩌냐. 그래 되면은 하나님께서 18절 그때에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또 포도주가 예수님 피고 기름이 성령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포도주, 기름은 올리브 기름, 감람유 이런 거. 너희가 이로 인해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 군대, 이 북평 군대가 또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 이런 게 아니고 아까 군대라고 의인화되어서 표현되었던 그 메뚜기 떼를 다 몰아가지고
북평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미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그 뭐 메뚜기 재앙 같은 거 그런 거 뭐 하나님이 한 번만 뭐 불어버려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21절에 땅이여 이제는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이 물이 있으면요. 그럼 뭐 식물도 자라고 곤충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물고기도 살고 뭐 물이 있으면 무생명이 번성하게 돼요. 여러분 달이 왜 저러냐? 물하고 공기 딱 없는 것, 물하고 공기 두 가지가 없는데 물론 뭐 온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그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뭐 화성에 가면 물이 있겠나 말겠나 맨날 내가 가면 없다 하지 마 그냥. 또 가도 너무 추워. 태양으로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는 못 사는 거라. 그 옛날에 철학자들이 생명의 원질, 아르케라고 하는데, 생명의 본질과 원질이 뭐냐. 탈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물이다, 물. 그래, 물. 아나시메네스, 아나시만드로스 이런 사람도 불이다, 뭐 불을 또 어떤 사람 공기다. 예. 이게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없거든요. 근데 물이 있어도 어떤 데 생명이 없는 거라. 온도가 없으면. 또 불이다. 물과 불이 있어도 공기가 없어도 또 안 돼. 그래 철학, 소위 말해서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에서 일원론자, 뭐 하나에서 뭐 출발했는데 하나가 아니라 아르케인가 첫 번째 맨 처음에 무엇이 생명의 기원이 됐을까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때는 물이 있어야죠. 물 일단. 자, 이게 이제 그림을 조금 영화가 아니고 영상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메뚜기가 이렇게 날면은요, 뭐 새파란 게 초록색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크기도 이렇게 커요. 어떻게 이게 발생할까? 갑옷 같고 막 그렇죠. 무시무시하게 생기잖아요. 메뚜기 지가 디자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했는지 몰라. 색깔하며 이런 거 다. 눈도 깜짝이지 않아요. 깜빡하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깜짝이고 그냥 다 보고 상상.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그 주변 나무들 다 뽑아냈어요. 다 뽑아내고 뭐 뗄나무도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그거 뽑아내는 것도 일이고 처분하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물 없는 거하고 메뚜기 많은 거하고 이게 다 이제 인간의 식량 위기로 내몰아 간다는 건데 인도에서 지금 쌀 수출을 금지합니다. 자기도 인도가 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지금부터 완전히 쌀을 동결하게 하고 중국도 지금 식량 때문에 홍수가 덮쳐버리면은 그것도 엄청난 일이야. 그냥 논밭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럼 미국도 지금 식량이 생산이 안 되고, 캘리포니아 밸리라는 그 유명한 그 평평한 평지에서 미국의 채소 과일의 3분의 1이 나온다 하는데, 저 말라버리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온 세계,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인데 저기 지금 생산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게 되면은 머지않은 날에 온 세계는 식량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한발과
해충과 메뚜기, 팬데믹 이런 것이 뭐 살기 좋다, 편안하다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다. 인류가 뭐 그 쥐꼬리만한 어떤 과학 지식을 가지고 뭐 교만 떨고 하다가 몇 가지 재앙이 한번 겹쳐버리면은 순식간에 그저 지구는 몰락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거기 2장 21절에 땅이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여러분 들의 풀이 싹이 나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그 줄을 끊어요. 시온의 자녀들. 시온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북왕국이 아니고 남왕국을 보고 하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이런 비와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런 대로 지켜올 때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딱 제때 와가지고, 이른 비라는 것은 가을에 보리와 밀 파종할 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그걸 타작할 때 4월과 5월 늦은 봄에 오는 비를 그걸 늦은 비라 그래요. 우리가 거꾸로. 그 전과 같을 것이란 말은, 전에는 하나님께 그런 대로 하나님을 뭐 잘 섬기지는 못해도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에 이런 걸 섬기지 않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이세벨하고 아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집하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바알신이 들어오고 아세라 목상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고 또 뭐 메뚜기, 팥종이, 넛, 황충 이런 것들이 막 와서 곡식을 다 망가뜨리는데,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큰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북평 군대라는 메뚜기 떼를 다 동해라 서해라 쫓아내 썩어 없어지게 한 후에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게 된다. 그 결과 이른 비가 늦은 비가 회복되었을 때 24절 그 결과가 뭐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글쎄 화려하게 살 수 있고 또 무슨 예술을 구가하고 그럴 수 있으나 기본은요, 먹는 게 일단 해결되고 나서 이야기야. 먹는 게 안 되는데, 식량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야말로 천하지 대본이란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1차 산업이라고 해요. 1차 산업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소위 앞서 나가던 그런 나라들은 절대 농업 포기하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라는 말을 써가면서 그 농업을 해가지고 별로 소득이 없을지라도 농민들에게 생활 보상을 해주면서까지라도 식량만큼 포기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공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조금 잘 살고 수출해 가지고 경제력이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농지를 너무 함부로 훼손하는 것 같아. 집은요 저지대에 안 짓는 거야. 집은 가능하면 에스라우스처럼 조금 높은 데 올라가 져야 돼. 산 중턱으로 올라가 짓고 농지는 훼손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그 진주의 그 좋은 들들 여기 대평 수곡 대평 이쪽에 그 굉장하거든. 그 진주의 그 대평을 옛날에 한들 무가 무 뿌리가 우리 허벅지만 해요. 그리고 이따만한 거야. 그리고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할 때 그 정도로 이 지리산에서
부엽토가 다 내려가서 그 진주 근방에 퇴적되는데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그런 거 뭐 다 물에 잠가 버리고 뭐 거기서 쫓겨 올라와가지고 산청 근방에서 비닐하우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지는 어지간하면 훼손을 안 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그런 거 평지에 그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지하실에 또 물 들어가지고 그런 난리 시지 말고 그런 아파트가 전부 별로 쓸모없는 땅이 야산이라는 건데 작은 산들은요 거의 쓸모가 없어. 그 밀어가 집을 지으면 좋아요. 작은 산들. 큰 산은 그냥 놔둬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이런 거는요 치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치수가 안 되고 치산 치수도 못하는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된다. 내가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비유했는데 그게 군대 곧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할 거다. 이래서 이제 제롬의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한 것이고 그는 요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한 말이지 말세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 보고 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 신비 은사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 시온의 자녀 이건 안 보고 앞에도 안 보고 뒤에도 안 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는 뭐냐 하고 이제 해석을 하되 이른 비는 오순절부터 이 종말까지 이걸 이른 비다. 그 첫 번째 성령 강림을 이른 비라 그러고 이제 늦은 비가 뭐냐? 말세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령의 늦은 비가 온다. 이게 늦은 비가 오는 그게 뭐냐? 그 방언이라는 거, 방언이다. 이게 오늘날 방언 운동의 뿌리야. 윌리엄 브레남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다 미국에서 방언 운동 한 사람이 전부 이 구절 하나 잘못 해석하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잠깐만 그저 제목이라도 한번 보고 갈까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늦은 비 운동이라는 늦은 비 신학 뭐 이런 말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늦은 비 소리가 들린다면 늦은 비 성령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란 무엇인가? 뭐 늦은 비 전부 뭐 늦은 비 마음 준비, 늦은 비 성령 이렇게 받는다. 늦은 비 영원한 복음 막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 뭐 성령의 비가 내리니 뭐 늦은 비 성령 언제 내리는가 뭐 온통 뭐 늦은 비 이러니까 교회가 나와날 수가 없어요. 정신 제대로 베낀 사람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 목소리는 낮에 티끌에서 나고 이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8절 27
27절까지 27절까지 해서 이제 한 단락은 끝났고요. 28절에 동그라미가 나오면서 그 후에라는 말인데, 그 후에가 얼마만큼의 후에냐 하면은 요엘 당시로부터 적어도 한 800년 후에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우리는 우리말에서 이 그 후에라는 말은 방금 27절까지 있은 그 사건 바로 직후를 생각이 쉬워요. 우리말 개념은. 그런데 그림을 다시 앞을 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까다가면 실수하는 게 요 능선을 좀 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딱 맞는 사진 구하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마침내 구했는데, 우리는 그 후에 하면은 요 다음에 바로 여기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그날에 그 후에 그날에 하는 그 말은요, 어떤 앞에서 말하던 그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아닌 수가 많아요. 빠이옴 하후라고 하는, 빠이옴 하후라는 말이 그 날에 할 때는요, 고유의 그날, 정관사가 붙은 그 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날 할 때, 그 날은 영어나 히브리에서는 정관사를 딱 붙여가지고 그 날, 이렇게 된 날인데, 우리는 그 날 하면 여기서 바로 그 날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또 다른 그 날, 또 그 날에, 또 그 날에, 또 그 날에, 이렇게 하면 이게 전혀 다른 날입니다. 그리고 이 그날과 그날 사이에 안개가 끼어 있는데, 이 안개 낀 간격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볼 때 그날이라는 말을 앞에서 말하던 그날로 우리말처럼 해석했다는 바로 실수합니다. 그 날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그 날인 거예요.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 날. 정해놓은 어떤 그 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가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란 말은 적어도 요엘 선지자로부터 800년 넘어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 성천하신 주일,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이제 오순절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이 너희가 응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거든. 이 28절, 29절은 아마도 오순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적을 하늘에 베푼다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인류 역사의 종말에 가서나 이루어지는,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건 완전 종말에 일어나는 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큰 성 바벨론이 불탈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 최후의 심판이죠.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 블라드 문이라고 핏빛 달이 핏빛처럼 된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별들이 떨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때 피할 자가 있다.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예루살렘에서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날에 3장에 또 그날이 나오는데, 그날은 또 다른 날입니다. 또 앞에 말한 바로 그날이 아니고 또 다른 그날이 쓰였어요. 그날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온 세계 만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 돌아오게 한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와의 심판하는 골짜기란 말이 여호사밧 골짜기.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동남은 이제 총각이 총각 장가가지 않은 동남으로 술을 바꿔 마시고 기생으로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꿔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다고 만일 내게 보복해봐 하면 너희 보복하는 것을 다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로 돌려줄 테니까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지.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자손들은 헬라 자손에게 팔아서 본직에서 멀리 떠나게 한 것들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냐. 보라,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소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 열국을 심판하리로다. 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익었다. 또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나니 그들이 악이 큽니다. 그 계시록 14장에 곡식이 익었다. 곡식을 거두라 하고 포도주를 밟으라. 포도가 익었다 하는 구절이 나올 겁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절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먼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족속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거야. 내가 전에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거나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3장에 있는 내용은요, 천년왕국 때나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일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요엘 선지야, 요엘. 이런 걸 우리 일반 교인이 전혀 뭐 상상도 이게 도대체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는 천년왕국을 모르면 요엘서를 알 수가 없고 요엘서를 모르면 천년왕국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계시록이 뻥 뚫어지고 나서 보면요, 예언서가 또 막 보입니다. 예언서가 보이면 계시록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언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천연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올 텐데,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회복, 영원한 회복, 영광스러운 회복, 그런 회복은 예언된 이후로 요엘부터 해가지고 마라기까지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때 가서라야 이루어질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거의 맞는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때쯤 해서 요나 선지자가 또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나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가 짧게 예언했지만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제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대 목회자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롬을 따라서 요엘서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하였는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언서와 함께 천년왕국까지도 그 내용상 어떤 기록으로 약속되었는지를 밝히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